말씀 가지고요. 내 인생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시다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아티스트 웨이라는 책을 아십니까? 아티스트 웨이 이 책은 창조적인 능력을 잃어버린 수많은 예술가들의 회복을 돕는 책일 뿐만이 아니라 이 좌절의 늪에 빠진 사람들, 그 좌절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희망의 빛으로 이끄는 이 자기 개발 도서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줄리아 캐머런, 이 사진에 보시는 저 여자분입니다. 줄리아 캐머런은 원래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이자 뉴욕타임즈나 보그의 저널리스트로 활동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삶이 점점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이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 혹시 아시지요?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로 유명한 감독, 이 세계적인 거장 마틴 스콜세이지와 결혼하면서부터예요. 그녀 역시 남편의 영화인 택시 드라이버에 이 공동 집필했어요. 이 극본을 공동 집필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녀의 남편이 너무 유명하고 천재적인 감독이었습니다. 마틴 스콜세이지가요. 그 세상은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거나 저널리스트의 능력도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불렀냐면 천재 감독 마틴 스콜세이지의 아내로만 불렀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는 상실감에 그녀는 점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뛰어난 글을 써서 세상 가운데 인정받아야 되는 압박감, 그 압박감이 그녀 안에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망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창조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녀가 썼던 방법은 뭐냐? 바로 술과 마약이었습니다. 술과 마약에 취하면 창조적인 능력이 깨어나겠지.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이 술과 마약으로 인해 점점 더 삶이 무너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마틴 스콜세이지와 1년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그녀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그나마 인정받았던 마틴 스콜세이지의 아내라는 그 칭호를 잃어버렸어요. 그녀는 점점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그녀가 의지해야 될 것은 뭡니까? 술과 마약이었습니다. 점점 더 인생이 나락으로 빠지고 있던 그 순간 그녀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실력 부족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내면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다는 심적인 상처와 수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전 남편에 비해 완벽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 이것이 자기의 창조적인 능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이런 생각을 내려놓기 위해서 자주 산책을 하고 주변과 대화하며 소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때? 실패하면 어때? 완벽하지 못하면 어때? 지금 여기서부터 이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그때부터 그녀는 과감하게 술과 마약을 끊고 이제 누구의 아내가 아닌 줄리아 캐머런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닫혀있던 창조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인생의 문을 새롭게 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아닙니다. 당당히 자신의 이름이 적힌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저널리스트입니다.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신의 아픈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과 같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여 상처받아 주저앉은 이들을 회복한 책, 이 아티스트 웨이를 써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를 돌면서 그녀는 이 책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밑바닥에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한 줄리아 캐머런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창조적인 존재이다. 다만 삶에 치여 그것을 잊고 살아갈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무한한 가능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은 놀라운 가능성과 창의성을 가지고 세상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잦은 실패와 시련 속에서 우리는 어느새 내 안에 있는 놀라운 가능성과 창의성이 있다는 것을 잃어버린 채 새로운 인생에 대한 도전 앞에 두려워하며 그저 지금 내 모습이 원래 모습인 양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도 이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한때 세상을 향해 도전할 자신감이 넘치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일순간 혈기를 참지 못해 살인을 저지르고 난 후에 그는 40년 동안이나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 광야의 이름 없는 목동으로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 그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지요.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당당했던 모세의 모습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셔서 너를 통하여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겠다.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리더로 너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의 이 고백은요,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뼈저리게 경험한 패배감과 수치심으로 인해 모세는 스스로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자로 스스로를 규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80세가 되어버린 늙은 모세의 인생을 실패작으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입술이 뻣뻣하다면 내가 친히 할 말을 가르칠 것이라 약속하면서 이제 너의 인생을 변화시켜 보아라. 광야에서 그저 살인자나 도망자로서 과거의 수치를 끌어안고 사는 그러한 겁쟁이의 삶이 아니라 이제 당당하게 애굽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영광적인 리더로 다시 살라고 말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예전의 모습, 그죠? 자신 안에 숨겨진 실패와 좌절 속에서 인정받지 못한 그 사회 속에서 깊숙하게 감춰져 버린 그 창의성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깨우치고 과감하게 세상 앞에 나가 이제는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그죠? 민족을 이끄는 삶, 새로운 리더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스러운 삶, 과거의 수치에 숨어가는 그러한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의 가능성을 더 아시는 하나님.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요셉 역시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 누구보다도 찬란한 비전과 꿈을 꾸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 채색옷이 무참히 찢겨지는 수모를 당했고 구덩이에 갇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는 그 구덩이에서 이방 땅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 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나 더 큰 고난이 찾아오죠. 보디발
아내가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요셉은 가장 중요한 청년 시절 어디서 보내야 됐습니까?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그의 인생은 철저히 버림받고 짓밟힌 실패작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모세가 광야에서 겪었던 그 깊은 수치심의 늪에 자신의 삶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모세처럼 스스로를 실패자로 생각하고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그리고 자신을 지금 이곳에 내몬 과거 형들에게 원망으로 시간을 보내지 않았고, 현재 자신의 모습, 노예와 종일지라도 현재 자신의 모습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이곳까지 보낸 것은 형들이나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곳에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은 종의 신분이든지 죄수의 신분이든지 자신이 처한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과 함께 하시어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서는 저 사람 저렇게 생활할 수 없어 라고 느꼈겠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셨기 때문에 형통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결과적으로 종살이를 할 때에도, 감옥에 갇힐 때에도 그를 높이 세우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꿈을 향해 나아갔던 요셉은 마침내 31세의 나이에, 죄수였잖아요. 그의 인생을 어디로 바꿨어요? 애굽의 총리로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버렸던 형들의 앞에 서서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처럼 자신의 삶의 여정을 이와 같이 회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이 신앙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요셉은 형들의 해하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나를 해하려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하려 하였으나 그것을 누가 바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어는 뭐냐? 선입니다. 선. 히브리어 토브. 선이란 단순히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거나 세상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선은 과연 무엇일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에 대한 보다 깊고 명확한 신학적 이해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선이 이루어지는데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우리가 성공하고 기뻐했던 순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철저하게 무너졌던 경험, 사람들에게 거절당해 수치스러웠던 기억, 억울하게 당했던 고난과 홀로 숨죽여 울었던 그 시간, 우리가 상처 입은 삶의 절반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칼빈은요, 오늘 창세기 이 주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뭐라고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악한 의도와 범죄까지도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선용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수치스러운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그대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형들과 세상은 요셉 나를 파괴하였습니다. 형들의 지독한 미움, 보디발 아내의 억울한 모함, 술 맡은 관원장의 배신과 망각까지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모두가 세상 모두가 요셉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악이었고 깊은 수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산산조각 난 삶을 요셉은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선이신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 수치의 조각들은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 뭐로 바뀌었다고요?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놀라운 삶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운 삶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바꾼 그 놀라운 삶. 그죠? 그러면서 요셉은요, 어떻게 이 수치스러운 인생을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바꿔가는지 그 놀라운 두 가지 비결을 알아낼 수,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요. 그렇다면 수치스러운 그 인생을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 요셉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하는 줄리안 캐머런, 그죠? 그녀가 깊은 우울과 수치심을 극복하고 눈부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의 꼬리표를 떼고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인생에 도전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규정한 실패자의 모습이 아니라 창조주께서 내면에 심어놓은 본연의 정체성, 창조성과 그 거룩성 그리고 가능성을 다시금 발견하고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이 정확히 이와 같습니다. 그는 이방 땅의 노예로 팔려갈 때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나 그는 자신의 정체성,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록 육신은 종이 되고 죄수가 되어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을지라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요,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분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내 삶을 변화시킬 가능성, 어둠에서 빛으로, 또한 내 삶을 어떠한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가능성.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92세 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의 꿈은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묵상을 일기처럼 적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92년 동안 컴퓨터를 써본 적이 없어요. 컴퓨터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장로님, 컴퓨터 배우시면 컴퓨터 쓰실 때쯤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쓰실 것 같아요. 예, 언제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92세니까요.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로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주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다. 저한테 오셨어요. 컴퓨터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거 쓰는데 이거 10번 써갖고 오라고 했는데 이 10번 쓰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쓰는데. 그 다음 가나다라. 그 다음 1, 2, 3, 4, 5, 6, 7, 8, 6 뭐 이런 것들 다 잡방 하나하나 써가지고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배운 것이 2년 만에 94세의 나이에 컴퓨터를 쓰시고 처음으로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자기 묵상을 올려놓으신 것이 그 이후로도 계속 올려놓으신 것이 97세까지 사셨는데요. 3년 동안 돌아가기 전까지 그 묵상을 계속 올려놓았습니다. 놀라운 가능성 있잖아요. 92세여도 컴퓨터를 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 그죠? 또 다른 거 알려드릴까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이세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항상 있었던
집사님이셨습니다. 우울증을 못 이겨냈어요. 청소년기에도 또 결혼해서도. 근데 문제는 그 우울증이 누구에게 전파되냐? 자기 자녀에게 전파된다는 걸 보았어요.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겠기에 뭘 붙잡았냐? 하나님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약을 먹고 버티셨어요. 약을 먹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울증을 이겨내게 달라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때 당시에 제가 중보기도 이제 할지했는데 같이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마음에, 이 어두운 마음에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적으로 이 집사님 대단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 붙잡고 그죠? 스스로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약을 먹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가족 폭력이라는 그 어두운 기억도 다 버려내시고 새롭게 자기 이름으로 당당하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뭘 도전하는 것 그죠?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뭐 때문에 안 돼. 우리는 뭘 도전함에 있어서 내 외부적인 가능성만 봐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돼. 그러나 여러분, 창조성과 가능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으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도, 건강할 때나 부유하지 못할 때나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 나는 죄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어떻게 됐어요? 종에서 죄인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 안에 가능성을 잃어버립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살기 이전에, 그렇죠? 이 지금 제임스 큐럴 카머론도 마찬가지. 누군가의 아내로 살기 이전에 능력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작가였고 저널리스트였고, 그죠? 그 누군가의 아내를 버리는 그 순간 그 안에서 놀라운 폭발력이 생겨나면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거를 내려놓고 또 뭡니까? 절망에서 희망을,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은요, 약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담에 있지 않고 누구 안에 있다고?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놀라운 창의성이 있잖아요. 무슨 창의성? 어둠에서 빛으로. 그죠?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자녀라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내 어둠을 이길 힘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내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을 믿으며 끝까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의 차가운 평가나 뼈저린 실패가 나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함부로 규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누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실패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울증 걸려서 정말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 어떠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어떠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밝힐 수 있는,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요셉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뀔 수 있었던 것은요, 정체성의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소망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삶에 대한 직접적인 변화를 누가 가져오십니까? 하나님이 가져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너무나도 힘들지요, 그죠?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죠?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신 분, 여러분 그 증거가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십자가. 당대 십자가는 끔찍하고 수치스러운 사형의 틀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순간, 이 십자가에 예수가 못 박히는 그 순간 이 십자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세상을 구원할 영광의 상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배신, 죽음이라는 세상의 큰 악, 그 앞에서 모든 그 깨어진 조각들을 영광으로 맞춰주신 분. 요셉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받지 않은 세상, 끊임없이 자신의 실패의 길로 내모는 세상 속에서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주신 건 무슨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에게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열심히 살아왔던 결과 그의 인생은 감옥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민족을 구하고, 그죠? 그의 삶이 뭘 했다고요? 사람들을 구원했대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수치를 통하여서 사람을 구원했대요.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수치를 당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땅에 소망이 없다면 하나님께 소망, 나에게 소망이 없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면 내 삶이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슬픔이 아닌 찬송으로,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세상의 평가나 과거의 실패 속에 여러분 자신을 가두지 마십시오. 세상은 작은 실수에도 여러분들은 실패자라고 낙인 찍고 깊은 수치심을 안겨둡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빛을, 생명이 없는 곳에서도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으며 직장을 잡지 못한 청년들은 과감하게 도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떤 실패나 좌절 속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 빛이신 하나님, 내 안에 빛이신 하나님 붙잡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도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려운 것들 훌훌 털어버리고, 그죠? 그 과거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그래야 나를 통해서 내가 우울하면 내 가정이 병들고 내 자녀가 병들고 내 미래가 병듭니다. 언제나 광야 속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훌훌 털면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고 내 속한 자녀들이 살아나고 내 미래가 새롭게 열리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내 정체성을 회복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고 오늘부터 담대하게, 이제는 실패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리더로서 나의 삶을 빛으로 내어가는 사랑스러운 전주신과 함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때로는 세상의 평가와 거절 속에서, 때로는 삶의 뼈아픈 실패와 아픔 속에서 깊은 수치심과 절망에 빠져 허덕이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시간 세상이 입힌 실패자의 겉옷은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자녀라는 이름이 우리의 참된 정체성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전주신강교회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과 같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수치스러운 삶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두,
내 삶에 흩어진 아픔과 상처의 조각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며 그 수치스러운 그 상처들을 영광으로 바꾸어내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주신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일어서기를 결단하오니 목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저들의 영안을 열어 십자가의 죽음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